욥기서 3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리고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의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 말씀 3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욥에 대한 엘리후의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욥의 고난에 대한 의미와 교훈을 찾으려는 이 욥기서를 보면서요, 전체의 주제 속에서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을 통해서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계속해서 인과 응고의 논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후가 자신의 변론에 앞서서 자기를 소개했고요, 또 자신의 변론의 당위성을 주장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32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말하느냐, 왜 이 일을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필요성과 당위성에서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이제 욥에 대한 부분들을, 변론들을 이제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은 욥이 자신의 순수함과 진실됨을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후가 볼 때는 욥의 그런 진실됨, 그리고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엘리후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적인 인간적인 모습에서 당신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진실되고 정말 옳은 말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전제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엘리후가 너무 그것에 자신당당한 것을 보면서 엘리후가 너무 또 자신을 스스로 믿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지혜, 그리고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요, 이제 이 욥에 대해서 변론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33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이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엘리후는 욥이 자기의 의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공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욥이 지금 그 고통과 고난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뒤에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네가 그렇게 정직한 모습, 의를 그렇게 주장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욥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 이유는 앞에서 세 친구가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훈련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실제로요, 앞에서 보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얘기한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리할 때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고통은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훈련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런 모든 훈련의 과정을 다 끝내고 이 훈련의 과정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모습으로 불만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는 의로웠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오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고난을 별로 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욥의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는 고난의 길 가운데 연단을 시키기 원합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와서 어떤 모습으로 어려움을 받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내가 감당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모습까지도요 우리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낼 때는 놀라운 선한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내 잘못에 대한 것은 분명히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반면에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이 왔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엘리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후의 변호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세우시고 수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창세 이후의 모든 믿음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이 욥기서를 통해서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33장 전체를 우리가 나누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과 함께요 1절에서 7절까지는 변론에 임하는 엘리후의 자세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세상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를 믿지만 세상적인 분위기로 끌고 가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엘리후는 이게 세상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또 욥과 세 친구의 친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지혜와 영적인 영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들을 최대한 낮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다 보면 나는 의로운 모습으로 의로운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목사님들 만나고 중국 목사님들 만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겸손함으로 함께 동력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가끔 나타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나갈 때 굳이 내가 잘났어, 내가 올바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잘했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겸손함으로 가르쳐야 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왜 이러지?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나는 한편에 이렇게 사는데 하는 모습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가르침으로 나타나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 욥을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르치려고 하고요. 그래서 네가 잘못되었다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변론을 다시 한번 정당성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의 그것처럼 판에 박힌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이러한 주장 내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신이 자신 안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제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1절에서 7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8절에서 28절까지는 욥의 고난에 대한 엘리후의 변론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주장을 두 가지로 압축해 보면 이렇습니다. 욥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첫째는 욥이 자신의 무죄와 순전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히고 원수로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욥이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잘못됨을 엘리후가 이야기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신다거나 혹은 인간의 모두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 즉 욥이 부인해 있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8절에서 28절까지 내용으로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엘리후는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자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를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원되게 하시고 회복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하는 참으로 안전한 모습이 있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근데 때로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은 때로는 저 멀리 가고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욕심과 교만과 또는 불평불만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며 한 걸음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까 우리 찬양을 드렸던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직접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안전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이끌어서 구원시켜 주실 것이고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는 가까이 가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이 지금 엘리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고난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오늘 33장 29절, 33절 뒷부분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제2의 징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참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엘리후가 그 의미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고통을 받는 것은 너를 없이 여기고 너를 멀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 엘리후가 몇 장에 걸쳐서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도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당당하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쫙 하고 있는데 네가 내 말에 거슬리고 내 말이 옳지 않다면 네가 일어서서 즉 지금 법정 관계의 모습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피고 일어서 네가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엘리후가 당당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죠. 왜냐하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그 영적인 감동으로 인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것을 들은 욥이 자기 그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뒷장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33장의 내용을 통해서요 결국 성도들의 불평과 불만의 생활은요 잠시 잠깐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축복해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불평 불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면 되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요. 오늘날 이렇게 반복되고 복잡한 사회 속에서요 순간순간 우리의 미약한 나약한 신앙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는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먼저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7절에 주시는 말씀은 이 엘리후가 욥에 대한 변론에 임하는 자세의 내용을 나타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면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욥과의 친분 관계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1:1 관계 속에서요 분명히 욥을 지적하면서 내 말을 들어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엘리후는 욥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습니다. 존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욥에게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2절에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나가는구나.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생각, 인간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모르는 사이에 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나면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인간적인 모습들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향한 믿음 안에서 바로 믿음으로 형성될 때에만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사정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친한 친구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서로 형성이 되고 서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보이게 되면 내 모습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친해도요, 그렇지 못하면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믿는 사람은 어디에선가는 분명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의 모습이 약하면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의 신앙을 바로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신앙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나로 하여금 바로 서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비록 엘리후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욥보다도 어렸고요, 이 세 친구보다도 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앙의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 욥이 아무리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경청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엘리후도요, 그런 자세로 이 네 사람의 욥과 그리고 제 친구의 모습들 이야기를 다 듣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는 내 마음에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었었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엘리후는 분명히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 전제로 딱 목표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었었고 그리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다라고 이렇게, 전능자의 기운이 뭡니까?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야기할 때도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는 분명히 사단이 우리를 갈라놓기 위함이고요, 우리를 깨트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도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또 그렇게 해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제하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에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거꾸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험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리라.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서로 이야기 상대가 서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없고요, 그 사람의 말에 동의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분명히 나도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부터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나 나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위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직책이나 직위는 당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을 두려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누군가 나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분이 나와 대화를 할 때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을 못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다 전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흙으로 지어받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나는 당신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위협을 줄 것도 있는 힘도 아니고 능력과 힘을 가지고 당신을 두렵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의 잘못된 모습들을
변론하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8절에서 12절, 그리고 이제 18절에 13절과 28절까지 계속 그 말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절까지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은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을 들었더라. 이러기를 나를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한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사. 자, 요 부분이 욥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야기하는 것을 엘리후가 다시 상기시키면서 내가 당신들을 막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보니까 당신이 몇 가지 잘못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깨끗하여 의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했다고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엘리후가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면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사. 즉 하나님이 지금 욥을요 억지로 그냥 원수로 삼아서 고통을 준다고 이렇게 욥이 불만을 토로했던 것이죠. 근데 엘리후가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당신을 억지로 나쁜 사람 만들기 위해서요, 고통을 주기 위해서 원수처럼 생각해서 당신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셨느냐. 하나님께서요 네가 잘못하느냐 잘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딱 착고를 딱 채워서 보고 있다라고 욥이 고백을 하고 불평을 털어냈잖아요. 근데 엘리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 왜 지켜보시냐? 우리의 잘못하고 못난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딱 원치하면서요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된 길로 혹시 가지 않느냐,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정말 어떻게 보면 부모가 2~3살 먹은 아이가 이제 돌 지나지 않은 아이가 막 안절부절하고 혹시 또 잘못되게 넘어지지 않을까, 그런 안절부절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지켜보듯이 하나님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잘못된 길로 가게끔 만들고 거기서 지적해서 뽑아내서 네가 이렇게 잘못했지 채찍을 들고서 매를 들고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욥이 엘리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예, 결코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죄악된 모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시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차이 자체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십만의 생각 가운데 수를 둔다면 우리는 한두 가지 수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서 불평불만이 쏟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은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선한 방법으로 참된 축복이 무엇이고 참된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결국 우리 삶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